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성령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직신학안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지만 조직신학안에는 7과목이 있죠. 서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론은 우리가 구원 얻는 서정, 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종말론, 이렇게 7과목인데 여기 조직신학안에는 성령론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론은 조직신학안에는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성령론이라고 따로 배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들어 있는데 그걸 따로 취합해서 이 조직신학안에는 없지만 따로 취합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책들이 많죠.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책들을 묶어서 성령론으로 나온 책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성령에 대한 그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참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도 많고, 성령을 마치 어떤 그 천사로만 볼 수도 있고, 또 성령을 잘못해서 어떤 뭐 이상한 그 현상, 기적 이런 것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론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깨야 할 부분도 있고. 자, 서론적에서도 성령이 나타났죠. 계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성경도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조명됨으로 기록했고 영감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론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신론에도 있습니다. 신론, 삼위일체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창조 시에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론에도 또한 역시 성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인간론에도 성령이 있죠. 인간론에도 제일 많이 아마 성령께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빛을 비춰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믿음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몽학 선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일까지, 모든 게 다 인간론에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론에서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금식할 때도 도우셨고, 또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독론에도 역시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론에는 더더욱이, 구원론에는 모든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구원의 과정,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르심,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 다음에 교회론도 있습니다. 교회론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또 크죠.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종말론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는 거 아니죠. 공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의 사역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세가 됐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끼게 하고, 그래서 성령은 서론에서도 신론에서도 인간론에서도 기독론에서도 구원론에서도 교회론에서도 종말론에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조직신학에는 이렇게 없지만 이 각 일곱 군데에서 일곱 대에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성령론이라 해서 책도 있고, 또 그걸 취합한 것을 성령에 대해서 따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이름, 예수님도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도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신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약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타난 이름 보았고, 성령도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라고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성령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축도할 때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기원함으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명칭이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할 때도 많이 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죠. 은혜.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준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만 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나님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성령이 뒤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뒤떨어져서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 성부, 성자와 동등하고, 신적 본질은 무한성과 영원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때로는 성령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름 지었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복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케어하잖아요.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대책은 성령에 의해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교회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신 구속사역 있잖아요.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신 성령, 이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명칭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부르고 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도 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부에게서 나오신 분이며 성자에게서도 나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동시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 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또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파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오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런 뜻으로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도 성경 읽을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명칭을 보면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성령의 명칭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깨우치는 분입니다. 자, 보혜사라는 뜻은요, 우리가 깨우치는 일을 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돕는다 의미로서 보혜사예요. 도덕적, 영적 연약성을 성령께서도 도우심으로써 육성을 소멸시키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소멸시키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의 지혜를 인도하며 심령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진리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소멸하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또 심령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보혜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봤는데 성령이라고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고, 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사역을 교회에 적용하고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로 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보혜사라고도 말합니다. 보혜사,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연약성을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니까 보혜사. 그래서 성령, 또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그리고 보혜사, 이렇게 네 가지 성령의 명칭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